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얼마만큼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The tails wag the do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가 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치가 있고 비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비핵심적인 가치가 핵심적인 가치를 흔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 물건을 사러 가시면 1+1 이런 걸 만나실 거죠. 그러면 원래 그것을 지금 구입해도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1+1 때문에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은품 때문에 이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이런 상황이 거꾸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전부 다 잃게 되는 어려움으로 또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남편의 이름은 뭐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본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지 않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길을 떠나고 이민을 가게 된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핵심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꿔야 할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내 중심이죠. 바꿔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 마치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중심의 이동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없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원래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도 잃었지, 두 아들도 다 잃었는데 내 이름을 네가 희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너무나 쓰디쓰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해방자, 구원자, 구속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걸 다 잃고 왔고 이제 며느리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기업을 다시 물러줄 보아스, 고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등장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죄로 인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종 혹은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원래 추구했던 부를 얻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려고 했던 보아스라는 고엘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어떤 노력 때문입니까? 그들이 어떤 애를 썼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모압으로 간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온 것, 그것에게도 불구하고 다시 가난하게 돌아왔지만, 기업도 없이 돌아왔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비극까지도 가슴으로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 그리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긍휼을 실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아마 영화로 보셨을 겁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원래 광주제일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원래 가톨릭 신자였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그를 버렸거든요. 그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수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받는 선교비는 한국에서 쓰기에는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진을 보면 말 옆에 혹은 종들이 어깨에 커다란 상자 같은 걸 메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미국에서 올 때 한국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절반을 저희 교회에 늘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나머지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요? 담요 반쪽이었습니다. 강냉이 2혹 그리고 동전 7개가 그녀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긍휼과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태어난 아기 오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나오미의 기쁨은 그냥 손자 하나를 얻은 기쁨이 아니라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면하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디쓴 삶과 남편과 자녀도 없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함께 데리고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해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에 가면 양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그곳은 풍장터였습니다. 풍장터란 사람을 죽고 나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비바람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장사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배우지, 오원 등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두나 또 백일홍이나 은단풍나무, 참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서 죽음의 장소였던 그곳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희망을 꿈꾼 것입니다. 마치 갈보리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집행했던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희망을 꽃피우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절망의 끝에서 밝은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